제 질문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진짜 스스로 잘 봐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과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좀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과대평가하는 사람,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디에 들어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웃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양갈래가. 우리 집은 딱 나뉘어져요. 확실하게. 그 일례를 하나 들면 전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렇게 웃었어요. 제가 사실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두 아이가 집에 들어와요. 근데 한 아이가 먼저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집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목사님 왜 학교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대원이 오레이 받았다고 학교에서 상 줬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저한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랬더니 어머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큰애한테 그랬죠. 야 너 왜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오레이 많아요. 받는 애들 많아요. 그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특별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둘째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오면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나 다 A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오레이가 둘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몇 개 빼고요. 그걸 좀 천천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몇 개 빼고 났더니 A보다 B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다른데 자기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나.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눔이 있는데 이 얘기를 잠깐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볼게요.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좀 열등감이 많다라고 얘기를 흔히들 해요. 진짜 맞는 걸까?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면서 이것으로 우울증에 빠지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 참 문제야. 이거 큰일이야. 이제 사회적으로 진짜 큰 문제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살면서 열등감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나친 자존감 역시도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린 자존감이 높은 걸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요. 자존감이 지나치게 그러다 높은 것은요, 사실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자존감과 열등감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을 찾다가 아주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더닝크루너 효과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더닝크루너 효과. 두 사람의 이름이에요. 더닝과 크루너. 이 사람이 코넬 대학의 교수고요. 크루너는 대학원생이었어요. 두 사람이 합작해서 사회심리학 교수와 대학원생이 합작해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게 99년도에 한 실험이라 그래요. 그때 당시 학부생들, 코넬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요, 한 20가지 분야의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거기에는 체스, 테니스, 운전, 독해력, 다방면의 분야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시험을 치른 다음에 예상 순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험 치른 친구들에게 예상 순위를 물어봤는데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도대체 뭘 갖고 놀랍다 그러느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요, 자기의 성적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성적이 정작 높은 사람은요, 자기의 성적이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여기 좀 마음 아파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능력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결국 모르고 지나간대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월감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약간 이쪽이에요. 전혀 진짜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잘난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돌아가신 엄마 탓해야지. 예. 우리 엄마가 우리 이정이는 저렇게 잘해, 저렇게 예뻐, 똥도 버릴 게 없어, 맨날 이래갖고요. 저는요, 제가 진짜 똥도 버릴 데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지.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요, 제 속에서요, 진짜로 감히 나한테, 저희 엄마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갔다고 늦게 들어왔는데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랬어요, 속으로. 엄마가 감히 나를 혼을 내? 이 감정이 들어왔어요. 지나친 우월감에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실력을 자기의 실력보다 과소평가하는 사람은요, 열등감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능력을요, 적극적으로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 열등감, 지나친 자신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더닝크루너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착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 때문에,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착오는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는데 내가 뭘 내밀어. 에이, 나는 안 되지. 라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래요. 결국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결론, 요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제가 이제서야 알았잖아요. 아, 철학자는 그냥 철학자가 아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우리 철학자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 알아요? 아, 그런 어려운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명언 기억해요? 잠깐, 진짜 모르는 거 아니죠? 모르는 척한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야, 난 이게 진짜 명언이구나라는 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로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준비도 실력도 없으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에 충만해서 현실에서는 아무 알맹이 없는 환상 속에 사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요, 자신의 뜻만큼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되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문제가 있다고 탓한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지나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문제야. 다른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살을 시도하는,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요, 열등감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그분의 의견으로는 사실은 지나친 자기 우월감, 자신감, 이 환상에 젖어 있다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괴리로 인해 결국은 자살하는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친 자신감,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도 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대단한데 이런 감탄만 연발하다가 나의 삶은 늘 주저하면서 시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 제대로 우리 주제 파악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아셨죠? 오늘 주제 파악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본래 나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주제 파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주저하지 말고 우리 설교 제목은 이걸 한국말로 하면 우리 흔히 잘 하는 표현이 스페셜 원,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발 설교 제목으로 나는 특별하단다 이거 하지 말래요.
식상하대요. 하나도 안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걸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스페셜 원을 추천해줘서 제가 스페셜 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좀 덜 식상한가요?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너는 특별하단다. 상민아, 너는 특별하단다. 이 말이 진짜 와 닿니? 안 와닿지. 그래.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안 잡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맥스 루케이도 책 많이 들어봤죠? 예. 나무 인형, 나무 사람을 만든 이야기를 통해서 너는 참 특별해.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특별한 존재야. 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 역시도 이런 설교 같이 이 책을 인용해서 했어요. 매우 중요한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진짜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특별함은요, 나를 과대평가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나를 특별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죠. 그런데 4,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 5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늘과 땅은 만드셨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않고요, 땅을 경작할 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초목도 자라지 않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아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셔요? 7절을 보면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나니까 온갖 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뒤에 12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에게 역할까지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으로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 일을 주신 거죠. 사실은 이 일이 지금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잘 알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한테 어떤 명령을 주시나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런 수많은 특별한 역할을 주셨어요. 다른 생물들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역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사람에게만 이런 특별한 임무가 주어질까요? 왜? 오늘 말씀 7절 하반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드러나요. 뭐냐면 사람만이 특별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 진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셔요. 사람이 특별한 것은요, 우리가 스페셜 원이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살아 몸이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요, 진짜 내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착각하죠. 공부 좀 잘하면, 뭔가 눈에 띄게 잘 생기면, 우리가 눈에 띄게 뭔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특별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좀 공부 못하고 집안 환경이 좋지 못하면요, 주위와 비교해서
주눅이 들어요. 정말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은 자유라고 얘기하죠. 자유지만 이 착각에서 놓여놔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착각을, 오해를 바로잡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잘나 보이나 못나 보이나 결국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요,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많이 가져갈 것도 없고요, 더 뭔가를 누릴 수도 없어요.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뭐냐면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치장만, 겉으로 볼 때만 뭔가 달라 보여요. 내가 나로 특별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생기를 제대로 담고 그 담겨진 생기가 뿜어져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싹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변질되지 않고요, 제대로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금 물 있죠? 물이 있어요. 예. 이게 빈 컵에 내가 물을 담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마시면 무슨 맛이 나요? 물맛 나요. 근데 이 안에 만약에 포도주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물을 담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맛 나게 해요? 싱거운 포도주. 맞죠? 원래 부어진 건 물이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때문에 변질이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생기가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가득 차서 뿜어져 나오려면요, 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비워져야 돼요. 내 안에 것이 없어야 돼요. 깨끗이 청소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을 깨끗이, 오해를 집어 걷어 치울 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가진 어설픈 것 가지고 내가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해. 그러면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등감에 갇혀져 있다. 이거 다 걷어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속에 꽉 차 들어와야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스페셜 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스페셜 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환상 갖는 거지. 하나님 믿으면 그냥 소망이 생겨. 나는 하나도 내 거는 버려지지도 꺼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저절로 된다? 아니요. 내가 하고 있는 나에 대한 착각, 다른 사람에 대한 착각, 오해들을 걷어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제대로 들어와서 진짜 생명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겁니다.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느냐. 주님이 내 속에 생명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여기에는 어때요? 지나친 자신감도 빠져야 되고요. 열등감도 빠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살아서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나 자신이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나다. 우리 하나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천하를 다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잘 보는 클립이 있어요. 요즘 여기에 빠졌어요. 밤바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잘난 척하면서 말해요. 엄마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산다. 웃기죠? 요즘 제가 그 치료일이라는 마지막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담은 클립을 막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살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못 살아요, 아무도. 그러면서 이걸 내가 좀 봐야겠다 보다가 한번 우연히 보다가 요즘 계속 보면서 내가 마지막에 사는 것처럼 꼭지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돼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 자신이 얼마를 사든지 준비하고 즐기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이 평생 간다라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근데 착각은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과연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을 오해 없이, 착각 없이, 순도 100%의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다시 회생할 희망이 없을 때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디로 불러내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마른 뼈. 마디마디가 끊어져 있는 뼈들이에요. 더군다나 물기라군 생기라군 하나도 없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우선 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에스겔은 정직했어요. 사실 이 뼈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에스겔은 현실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저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대답이 진짜 탁월한 대답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 척박한 상황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들이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죽고 싶다 이런 심정 정말 많지요. 맞아요. 그런 상황들 너무 많아요. 마른 뼈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나는 모르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나한테는 아무 능력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에스겔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굳이 아무 힘이 없는 이 에스겔에게요, 선포하게 하셔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을 네가 전해라. 놀랍게도 에스겔이 이 말을 전하자 정말로 대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뼈들이요,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어졌던 뼈들이요, 자기 뼈를 찾아서 저절로 붙는 거예요. 거기 힘줄이 나고요, 살이 붙고요,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 줄 알아요? 이 들러붙었던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정말 생명이 되더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는 사람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듬뿍 담아서 나 아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삶. 그랬더니 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삶. 이런 삶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잘난 체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알아야 할 것은요, 비관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제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나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하면 우쭐댈 수 없어요. 또 열등감에 허우적거릴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잣대, 세상의 평가, 여기에서 놓여나세요. 그리고 나면 내 속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이 그릇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내 그릇에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쫙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 공부고요. 사실은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제가 그 병원 이걸 보면서 클립 하나를 보면서 같이 본 게 하나 있어요. 제 사실은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경우. 왜 우울증에 빠질까? 왜 같은 삶을 행복하게 못 살까? 그러다가 아유 답답해 이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가족 중에 자살을 해서 가족 모두가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가족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아내예요, 아내가 살아남은 거고요.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50대 아내인데요. 씩씩하게 세바시 알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여기에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남편과 연애를 했답니다. 얼마나 친숙하겠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잘 살았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던 중에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책임이 잘 져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같이. 결국은 이 사람이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이 아내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현실이.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가 근데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하나 있대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디론가 쭉 가는데 저기 남편이 있더래요. 속으로 우리 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인 거 아는데 깨어나지 않으려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대학교 때 진짜 중요한 시험이 늦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꿈에 좋아하는 선배가 나왔는데 내가 시험인 걸 아는데 깨면은 못 볼까 봐 나 시험을 포기하고 꿈을 꿨어. 그러고 늦게 온 거예요. 이 아내도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남편한테 다정하게 다가갔대요. 놓치지 않으려고. 여보 하고 갔는데요. 이 남편이 자기는 너무 다정하게 놓치지 않으려고 남편을 딱 붙잡는데 남편은 너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더래요.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는데 아내 이름이 만약 혜경이다 그러면 혜경 씨 부르더래요. 여보도 아니고요. 얼마나 가슴이 그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혜경 씨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그러더래요. 이 아내가 그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 거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현실을 내가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해요. 주어진 환경 때문에 겪는 내 갈등, 내가 살아오면서 쌓여져 왔던 아픔들, 칭찬받았던 것 때문에 쌓여졌던 자기 과대평가들,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걸 다 제거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는 그 사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그대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특별합니다.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릴게요.